자, 찬송 535장 찬송하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단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꼭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자, 14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이를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곤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듣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술이 발달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고, 소아시아 이 도시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그 당시에 3개의 극장이 있었고, 그리고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극장이 있고 3,000명을 수용할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얼마나 즐기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돈도 많고 뭔가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아프면 뭐 의술을 돈 받으면 되고 하는 그 모든 아주 준비된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지근함이 아주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하는데 17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궁핍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왜 토해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실제 그들의 실상은 어떠냐면은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참 불쌍한 모습으로 겨우 신앙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영적으로 보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자기 집에 돈이 있고 도시가 좀 편안하고 교회에 뭐 별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는데, 이러면서 늘 부족한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도무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히에라폴리스에서 거기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물이 있고, 그 온천물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이 세 도시를 이어가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돈이 모이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이 히에라폴리스 쪽에서 온천에 있는 물을 수로로 해서 당겨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은 뜨거운 온천물이라서 뜨거운 물이면 괜찮은데, 이게 수로를 통해서 이 라우디게아 쪽으로 오면, 라우디게아까지 오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천물이 석회수가 많이 들어있는 온천물이 이렇게 식어지면 거기에 뿌연 가루도 많이 생기지만, 그 온천물이 식어졌을 때 그 느낌, 냄새가 사람들의 구역질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물가에만 가면 모두가 다 구역질을 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석회수가 섞인 미지근한 물의 냄새 때문에 이게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네 모습이다, 이렇게 미지근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사람들이 이 물 보면서 구역질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 보면 구역질한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아주 시각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나오고 부담스러운 봉사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오로지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누리고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울며 기도하는 회개의 모습도 없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마치 극장에 영화 구경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모여서 앉아 있다가 끝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원래 6일 동안 살던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미지근한 모습을 주님은 싫어하고 경고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합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더라도 열심히 암송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봉사를 하더라도 죽게 하듯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심에 방해되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면서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으로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다시금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뜨거움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져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 정도 살면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 했고, 그냥 내가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내 주일 지키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에 뭐 별로 어려움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뭐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할 그런 뭐 그 에너지도 별로 없고, 그렇다 한다면 그게 바로 라오디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 말씀해 드렸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괜찮다, 잘 살고 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과 같고 영적으로 소경과 같고,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소경과 같으니까 의과대학이 발달했던 이 라오디게아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좀 떠라, 네 상태가 어떤지를 좀 봐라. 뭐 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벌거벗어 있는, 영적으로 벌거벗어 있는 그런 그 헐벗어 있는 그 모습, 밖에 가서 외적인 옷만 사지 말고 정말 네가 입을 성령의 옷을 좀 사 입어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에 빠져서 주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토하여 버리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라도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보면 19절을 다시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토하여 버릴 만큼 그렇게 주님이 싫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징계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징계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진짜 버리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금 교회다운 모습을 되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경고성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한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불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온갖 불순물을 불에 다 태우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남는 것, 그것이 순금입니다. 그런 금, 이런 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한 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7월달 이제 시작하고 보내면서 7월달, 8월달은 계절적으로 더운 계절이라서 휴가의 계절이고 방학의 계절이고 쉼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7월, 8월은 뭐 하는 계절이냐면 영적 재충전의 계절입니다. 주일학교가 수련을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캠프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수련을 갔다가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헌신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물어보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캠프, 영적 재충전의 이 시간은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7월, 8월은 영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이유는 나를 때리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양식을 나로 하여금 누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7월 8월 한 달을, 이 7월 8월 이 여름의 계절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내 잘 살고 있다, 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막 기도하고 그게 뭐 필요하나,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보내면서 금요 기도일, 오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일 하고 그 다음 주 7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 기도회는 오래간만에 산기도를 한번 갈까 싶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안 모이고 이렇게 미리 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내가 주님 만났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뭐 가서 그냥 뭐 이 기도원 수양관 안에 방 얻어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돌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7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 기도회 때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뭔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익숙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여름에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가 한번 탈피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 회복이 있는 달로 우리가 7월달 보낸다면 우리의 이 7월은 정말 우리 영혼이 살고,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살면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정말 범사가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이 7월 한 달 보내는 동안에 미지근한 신앙을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